말씀 대하기 전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죽음처럼 깊은 잠 가운데 있던 우리를 흔들어 깨워주시고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며 하나님께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이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저 다녀가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며 새로운 소망을 가지며 이 하루를 하나님 앞에 예배처럼 드리는 귀한 성도들의 발자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것을 하나님 가려주시며 하나님께서 온전히 사랑하시는 주의 영혼들을 위한 말씀이 선포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는 어제 29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욥이 간절하게 기대하는 다시 한번 그때가 왔으면 좋겠다 하는 그때를 생각해 보았는데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 장막에 기름을 부어 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는 그 축복의 때를 회상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때에는 그 받은 축복으로 인하여서 욥은 정말 마음껏 마음속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 대로 살아갈 수가 있었죠. 부르짖는 빈민들과 고아들을 도와주기도 했고 억울한 사람들의 송사를 보살펴 주기도 했고 또 사람들이 옳은 길을 갈 수 있도록 길을 인도하며 살았던 그때를 그리워하는 욥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축복을 과거형으로 기록하지 말고 오늘 그날로 살자, 축복을 간절히 바라면서 그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면은 그렇게 살아야지 하는 그 기대를 가지고 어제 우리는 기도하며 시도를 해 보았습니다. 어떻게 그런 삶의 흔적이 어제 남았는지, 축복받은 것에서 멈추지 않고 축복받은 사람의 삶을 살았는지 우리 스스로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제 그때는 그랬는데 오늘 30절에 보면은 1절 가서 보면요, 1절 말씀에는 그러나 이제는 그 축복받았을 때에 아름다웠던 삶이 있었는데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뿐만이 아니라 내 기력은 쇠하여졌고 9절 말씀에 가보면 이제는 나를 조롱거리로 삼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이 되는 16절에 보면은 이제는 세상 사람들이, 내 혜택을 받았던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는 자로 바뀌었고 내가 도와주었던 자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 것도 부족하여서 이제는 하나님도 나를 버리시는구나 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자신의 현실을 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지금 욥이 이제는 오늘은 내가 이러한 형편 가운데 있구나 하는 가슴을 치며 안타까워하는 그 현실이 전부이냐 하는 것이죠. 오늘 30절에서는 욥의 오늘을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도 다를 바가 없을 수 있습니다. 고난 중에 있을 수 있고 침뱉음을 당할 수 있을 수 있고 안타까움 속에서 가슴을 칠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자리가 끝이냐 하는 것이죠. 오늘 저는 16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오늘과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내일의 차이는 분명히 있을 것이다 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잡아보았는데요, 조금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한번 시도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오늘, 하나님의 내일, 이렇게 잡았어요. 우리의 오늘, 하나님의 내일.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내일을 위하여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이 결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람들을 들어서 쓰시기 위하여서
그저 부족한 모습 그대로 사용하시기도 하십니다. 그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기꺼이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마음껏 쓰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기꺼이 훈련의 장으로 불러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대부분의 인물들이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윗 같은 인물을 보아도 그저 양을 치는 목동에게 찾아와 주셔서 원하지도 않던 왕의 기름 부음을 받게 하시고, 그 왕으로 기름 부었으면 왕으로 키워 주셔야 되는데 왕으로 키우기는커녕 오히려 당시에 왕이 사울로부터 10년 동안이나 도망을 다니게 돼요. 10년 동안 도망을 다니는데 16차례나 거처를 옮겨가면서 심지어는 자기의 고향 땅도 반기지 아니하고 그 나라 안에도 갈 곳이 없어서 증조모 룻의 고향인 모압 땅까지 들어가서 모압 땅에 자기의 부모들을 맡겨야만 하는 그런 형편으로, 또 후반기에는 보면은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 광야고 황무지고 그런 땅으로만 도망다닙니다. 굴 속에 살아야 되고 반김을 받지 못하고, 심지어는 블레셋 땅에 그야말로 우리 아이들 표현대로 기어들어가서 숨어 들어가서 블레셋 땅에서 목숨을 연명하고자 하나 블레셋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것도 정말 어처구니 없게도 오죽하면 그랬겠는가 싶지만은 자기가 죽인 골리앗의 고향 땅으로 들어가서 살게 해달라니 되겠습니까? 허락받지 못하고 마지막에는 허락을 시글락의 왕이 성을 하나 내어주어서 거기에서 살게 되지요. 그 과정들을 보면서 하루하루를 보면서 그 주변에 있는 자기 곁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실패한 사람, 쫓기는 사람, 빚진 사람들, 갈 곳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400여 명이나 모아서 다니는 그 안타까운 현실을 생각할 때 한숨이 나옵니다. 하루하루가 정말 죽음의 계곡 같은 길을 걸어요. 그런데 그날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를 들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4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릴 수 있도록 특권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욥의 고민도 아마 다윗이 광야 황무지에서 자기 곁에 있는 사람들을 한숨 쉬며 바라보는 그러한 심령으로 바라보는 이야기하는 자기의 삶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전에는 참 좋았는데 이제는 살 길이 없는 것 같다. 욥이 생각하는 오늘입니다. 19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재같게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 진흙 가운데 버리셨다는 거예요. 진흙 가운데 던졌다는 것은 찾을 수 없는 것이죠. 진흙이라고 하는 것은 이 히브리 민족의 그 사고 속에서는 사람의 본질의 모습입니다. 사람의 본질. 그 본질은 무엇이냐면은 흙이에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이것은 어떤 상태입니까? 하나님의 생기를 받기 이전의 상태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기 이전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그 상태로 나를 버리셨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재처럼 아무데도 쓸모없는 바람이 불면 날아가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재처럼 나를 버리셨다. 다시 찾지 않을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영적 고독 속에 떨어진 거예요. 세상 사람들 나를 버려도 주님만 나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믿음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도 나를 버렸다는 거예요. 그 고통의 끝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마지막 바싹바싹 말라가는 그 입을 꾸역꾸역 참으면서 뱉으신 그 한마디, 고통 중에 하신 한마디, 아버지, 내 아버지, 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그러한 고독 속으로 추락하는 상황, 욥이 바라보는 나의 오늘이었습니다. 그러나 욥은 끝난 줄 알았지만
끝난 줄 알고 있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욥기서가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걸. 뿐만이 아니라 20절 말씀 보면은 더 심각한 상태로 자신을 표현하는데요. 20절 말씀,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끊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단절됐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부르짖어도 이제는 아버지께서 나를 듣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어요. 내가 여기 있어요. 내가 펄쩍펄쩍 뛰면서 하나님 앞에 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두려움입니다. 이것은 고통의 차원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의 침묵. 말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면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던 사람이 아버지의 침묵을 대할 때에는 이것은 고통이에요. 죽음 같은 시편. 그래서 시편 28편 1절 말씀에도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시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나는 죽은 자와 같다는 거예요. 무엇을 쥐었어도, 어떤 삶을 살아도, 어떠한 자리에 있어도 주께서 내게 침묵하시면, 응답하지 아니하시면, 대답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죽은 자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부르짖어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길 막혀도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소통만 되면은 그래도 숨통은 트일 것 같은데, 세상길 막혀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데 하나님께서도 대답하지 아니하신다. 그런데 하나님은 귀머거리가 아니세요. 하나님은 눈 감고 계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 동안 침묵하시고 하나님께서 얼마 동안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 과정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더 매달리고 더 기도하고 더 부르짖고 더 뛰고, 이것이 신앙 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안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신다고 돌아설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적 이 내력이 더 강하여지도록 더 외치고 더 부르짖고 더 가까이 가고 더 많은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몸부림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강하게 키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욥의 생각에는 나를 버리신 것 같고 내게 응답도 하지 아니하시니 이제는 끝이구나, 나는 죽게 되었구나. 오늘 말씀에도 마지막 읽은 23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아나이다, 이제 내가 알겠어요, 이제 깨달았어요,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이 가는 그 집으로 가게 하십니다. 죽음의 자리로 나를 버리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죽음의 자리까지, 죽기까지.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의 현장을 지켜보던 바울이 있습니다. 사울이었죠. 도대체 저 사람은 저 죽음의 마지막 순간까지 놓지 아니하는 저것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 저것 때문에 죽는단 말이냐,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정작 자신이, 스데반 집사님이 마지막 죽음까지 포기하고서라도 내려놓고서라도 붙들 수밖에 없었던 그것을 만나니까 사도 바울은 그 못지않은 그 길을 걷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후에는 그의 고백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에게 40에서 하나 강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노라. 무슨 말이에요? 이 앞에서 당하는 이 모든 죽을 것 같은 상황들을 이 사람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견딜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때리면 아프고 굶으면 배고프고 똑같은 우리와 성정을 가졌으나 그것을 오히려 자랑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죽을 것 같았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고난들을 당하면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됐습니까? 패했습니까? 끝났습니까? 졌습니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고백대로 그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찬란하게 영원히 빛나는 그 면류관을 향하여서 다른 박질하여 달린다고 그랬어요. 다른 박질하여 달린다고 그랬어요. 죽을 것 같은 그런 환경이어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면류관에 대한 믿음만 있으면 주저앉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게 하기 위하여서 죽음의 자리로 두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견디며 이기며 싸우며 기도 가운데 세임을 얻고 달려나아가 정작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내일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오늘도 어쩌면은 누구는 깊은 죽음의 강을 건널 수도 있고 어쩌면 누구는 심한 모욕을 당할 수도 있고 어쩌면 우리 가운데 누구는 많은 것을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침뱉음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욥이 한숨 쉬며 낭망했던 낙심했던 이제는 끝이구나 가 아니고 욥기의 마지막까지 우리는 달려갈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내일까지 우리는 달려갈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의 이 모든 연단의 과정을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금요일관을 우리는 반드시 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잃었던 욥이 자신의 형편을 바라보며 이제는 끝이구나, 이제는 아버지도 나를 외면하는구나, 가슴 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은 오늘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면류관을 바라볼 수 있는 큰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을 이기게 하옵소서, 오늘을 지키게 하옵소서, 오늘도 복음을 들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주저앉지 아니하고 주님을 더욱더 꽉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할 제목은 여기까지인가, 이제는 끝났나, 암담한 모든 순간들 당할지라도 당하고 있을지라도 거기에서 끝이라 말하지 아니하고 이 훈련의 과정, 연단의 과정 딛고 일어나서 정금처럼 우리를 불러 세우시고 정금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며 마지막 면류관의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 잃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건강 잃어도 이 믿음은 붙들게 하옵소서. 재산 잃어도 이 믿음은 붙들게 하옵소서. 사람 잃어도 이 믿음은 붙들고 나아가는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간절하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내일을 바라보며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을 위하여서 뜨겁게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더하시고 내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